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오늘 오후 내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볼 생각에 마음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참 정말 되게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일간 여기서 생명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비록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되게 이 따뜻한 그런 교제를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진정성이 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 상당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교회 성도님이나 또한 그러니까 교회를 설교할 때 목사님에게도 가장 좀 힘든 시간이고요. 이 시간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 시간대가 좀 힘든 시간대예요. 아마 여기 이재민 선생님이 잘 증언해 줄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시간대인데 여러분들은 지난 이틀간 아주 정말 반짝반짝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그 눈빛으로 그게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또 큰 힘을 얻고 또 그래서 더욱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어제와 다른 하루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혹은 느끼시고 그분 앞에서 약간 두려움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보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던 그런 장소에서 주님의 존재를 임재를 느끼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어제 잠시 나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성도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을 발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의 집합,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길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라고 제가 특별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교회랑 성도 공동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저희가 가진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교회 어떤 교회라면 그것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기 나름인데 제가 공동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 그렇죠? 성도 개인의 특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모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따로 성도 공동체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라고 하면 그 교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 교회를 출입하는 또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인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고 성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에게는 이미 경험된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된 성도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장 3절부터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하고 구분을 해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같이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받은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미 성도라면 경험했을 그 변화인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죠.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3절도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때가 있고 이제가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사건입니까?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화를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 변화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구원을 지나간, 그렇죠? 이미 구원의 어떤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뭔가가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아울러 성도들은 장차 경험하게 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장차 이뤄가야 할 구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자, 변하게 하시리라는 과거일까요? 미래에 쓰는 것일까요?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변하게 하실 것이다. 장차 어떤 경험하게 될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자, 앞쪽으로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장 2절은 고린도서 1장 2절은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를 표현한 구절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을 묘사하는 그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제 그 성경은 이 아주 미묘한 이 표현을 잘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렀다. 근데 원어를 조금 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거룩해진 사람들입니까? 1번. 아니면 거룩해질 사람들입니까?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둘 다라뇨. 제가 지금 답을 2개만 말씀드렸는데 둘 다라뇨. 그냥 저희 이 생명의 길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저를 벌써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1번, 2번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혹시 3번 아닙니까? 라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번이죠. 거룩하여진 성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 부르셨습니까? 거룩해지도록, 앞으로 더 거룩해지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앞으로 거룩해질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미 경험한 변화가 있고 장차 변화할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가운데 이루기까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장차 이뤄가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경험한 변화, 그리고 장차 경험하게 될 변화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번째 포인트. 자, 성도는 또한 어떤 자들입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이제 이미 경험한 변화가 있고 장차 그러니까 장차 경험할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장차 미래적인 것이 영구적인 끊임없이 그냥 끝까지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시지프스가 그 돌을 밀듯이 끊임없이 고행, 그렇죠? 이건 불교적인 용어긴 한데 고행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인생은 이미 경험한 구원이 있고 장차 경험할 구원이 있고 그것이 완성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끝이,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어느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날. 그 날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날에 성도들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날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표현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이미 경험한 구원, 장차 경험할 구원, 그 마지막에는 자랑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도들의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자, 어떻게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어떤 성도들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은 자랑거리가 된다.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미 경험한 구원으로 시작이 돼요. 전에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한번 경험한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
장차 경험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차 경험할 구원이 끊임없이 반복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의 끝이 있다. 이 이해가, 성도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크게 차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일단 순환적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순환적인 관점을 강조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일직선인데 어차피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직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을 즐겨야 된다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욜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바탕에는 이런 끊임없는 일직선의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욜로, You only live once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자. 왜 굳이 힘들게 사느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구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자. 한 번 사는. 근데 그것도 기독교의 역사관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환도 아니지만 일직선이면서 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차이예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성도의 그 역사적인 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심판이 있고 평가가 있다. 성도로서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의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자랑거리가 되는 것,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목표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이미 경험한 구원, 그리고 장차 경험할 구원,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있을 심판,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죠? 성도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는 것. 우리 생명의 길교회는 친하시니까 옆을 보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간증을 하자면, 보통 축복성을 하면 다 앞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앉은 상태에서 축복성을 하면 앞을 향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자동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안 했는데도 막 옆으로 그냥 뒤로 막 도시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또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하는 것이 성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했으나 이제는 이러하다라는 그 변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첫날에 제가 설교한 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어떠한 것이구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 신분이, 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그 신분, 그 정체성,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는 종의 신분이었던 시절과 그때 그들이 받았던 구원을, 그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기억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우리의 신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나 미래나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같이 얘기할까요? 서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성도의 이야기의 최종 결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어떤 결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입니까? 그렇죠? 어떠한 기대입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미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어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심판대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교수님, 심판대를 기대하라고요?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심판대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심판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아울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는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십시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걸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 다 잘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 생명의 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나누는 기대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집시오라는 이 교훈은 생명의 길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장차 있을 그 종말, 마지막 심판을 기대하면서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뤄갈 구원을 기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를 보고 앞을 보고.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제가 이미 몇 차례 설교에서 설명하였고 오늘 정식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서로를 보면서 얘기합시오. 사랑하십시다. 교수님,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좀 실망인데요 라는 눈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를까요? 심지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교회가 아닌 종교기관에서도 사랑하십시오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덕목은 사랑의 덕목은 어느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이 두 개의 관점 가운데서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받은 구원을 바라보고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을 나눈다,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랑인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살피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명길 교회는 그래도 조금 사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 가운데 그제서야 사랑이 있다. 이것을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보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장차 있을 구원을 기대한다 혹은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사를 믿는다는 것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임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나눴지만 두렵고 떨린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를 정말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면 그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위선으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요합니다. 사랑의 수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수고를 하냐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계셔야지만 그 공동체가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1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강조된 게 뭐냐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결말이 있다는 것,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 목표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 다음에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성도의 어떤 인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때문에 자라난 것, 장성한 분량까지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도 공동체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저희들이 많이 들어본 그 세 개의 덕목이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제일은 무엇입니까?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할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죄송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상, 소망상, 믿음상 뭐 유년부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뭐 소망상 초등부 아무도 안 좋아해요. 뭐 사랑상 유치부 하면 그제서야 좋아합니다. 뭔지 알죠?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사랑상이 늘 1등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상 하면 좋아하고 믿음상, 소망상 하면 되게 약간 아차상처럼 되게 아쉬워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마지막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설명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교수님, 그 우연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5장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순서가 무엇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까? 소망이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게 성경대로 한번 해석하시자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소망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서신서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그 특정한 교회에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 보내졌는데 그 보내질 때는 그 각 교회에 어떤 특정한 형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었죠.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부러워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믿음, 소망 가운데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해 준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매우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인내를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알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상 받아도 좋아해야 돼요. 예? 소망상 받아도 좋아해야 됩니다. 자,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 그 바탕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믿는다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소망. 장치 이루어질 그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의 바탕 위에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울은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구원과 믿음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공동체란 무엇인가? 혹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 공동체. 개별적인 구원의 성숙함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그랜츠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본질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어떤 성경적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공유하고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들은, 성도 공동체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성도 공동체는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성도 공동체는, 그 교회는 세상의 가치들을 전복시키면서 다가올 시대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전복시키고 다가올 시대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 성도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대항 문화예요. 대항 문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다른 성경적인 가치 혹은 성도의 이 이해 가운데서 나오는 그 가치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성도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 대학 문화라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렸죠. 무엇입니까? 두려워함.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죽음, 미래, 실패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이 성도 공동체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말로 온전히 심판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두려워한다. 아무도 옆에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장차 있을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주어진 일 가운데서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서든 그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 그 자체가 대학 문화인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성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길 교회 창립 기념 부흥 집회였어요. 지난 3일간 제가 인도한 것이 한 3년쯤 되면요, 보통 그렇죠? 3년째 되면 초심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고비인 것 같아요.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작심 3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정지선생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2020년에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가 이 3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지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타까운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잘 홍보가 안 될 텐데요. 혹은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경영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경영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우리 가운데 웬만한 분들보다 홍보를 어떻게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황 목사님께서는 행여나 이 성경의 가르침 밖으로 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뵐 때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민감하게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걸 이해하시고 성경적으로 그걸 바라보시고 그것을 성경대로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가시려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처음 뵙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 사서 고생이구나.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황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고 장차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걸어갈 뿐인 것이죠.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을 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이 생명의 길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 집회였어요. 근데 부흥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흥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부흥일까? 또한 무엇을 위한 부흥인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이고 무엇을 위한 부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 아울러 공동체의 부흥, 그리고 그 부흥한 성도 공동체가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대항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청소년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군인이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게 와 닿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재민 전사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지만 또 직접 와서 보니까 참으로 기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죽음이나 미래나 실패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굳게 서서 장차 있을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세상의 기억, 세상의 기대, 혹은 세상의 자랑에 관심 가지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소망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정말 그 선하신 뜻대로 바꿔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도 공동체, 주님께서 오직 주 되시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늘 이끌어 주시고 맡아서 목양하신 황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 여러 직분자들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늘 주님의 말씀에, 늘 주님의 임재에 온전히 관심을 민감하게 가지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른 이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정말 복된,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교회를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집회에도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 그들이 처한 곳에서 각자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